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자신의 계획이든 무엇이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움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갑니다. 물론 요나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자기 유익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결정하고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보였습니다. 이 자기 생각대로 되고 있다라고 좋아하면서 요나는 배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를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이 생각나지 않도록 배 밑창으로 들어가 잠을 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요나의 생각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요나가 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 개입을 하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지만 문제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4절 끝부분을 보면 배가 거의 깨질 것 같이 무서운 폭풍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에 대해 요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풍랑이나 폭풍을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은 이제 이 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이 큰 폭풍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점에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폭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연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연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즉 창조하셨기에 그 창조한 피조물을 하나님은 다스린다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광풍이 일어나 물이 배로 들어와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닥친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폭풍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그들은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비에 신기하게도 배 밑에서 쿨쿨 잠이 자는 이 요나가 뽑힙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제비 하나도 허투루 볼 수 없습니다. 잠언서를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비는 인간이 뽑는 것이죠. 누가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제비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인간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요나를 통하여 내가 바로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요나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제비가 자신을 가리키자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요나는 단번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히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지금 도망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다에서 고생하는 그들에게 이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페니키아인들은 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주로 이 페니키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바알이 최고의 신입니다. 하늘의 신이고 바다의 신이죠. 즉 모든 것을 주장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요나는 하늘의 여호와가 진정한 창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 위대한 신은 바알이 아니라 정말 진정 위대한 신은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는 지금 창조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그때 맞게끔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순조롭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지금 요나에게 알게 하시고 지금 이 뱃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도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요나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 배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사실 거기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이 세상 어디에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오늘 요나처럼 사실 요나가 도망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잘 믿지를 못합니다. 용인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 그 입구에 큰 돌이 있습니다. 총신대학교도 있는데 그 돌에 교훈이 5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신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사실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 목사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될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요나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인데도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지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지로 그리면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타고 요바로 갑니다. 근데 그 표현이 요바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지형을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요나가 사는 곳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요바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맞죠. 그런데 뉘앙스로 볼 때는 내려가는 것은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의 고집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배에서도 배 맨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선포하라, 올라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이거는 요나의 고집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버리죠. 잠에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히 다시스로 가기 위해 급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고, 또 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배멀미 때문에 그걸 잊으려고 잠을 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한 그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길을 정한 것이죠. 사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가는 길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잠을 청하며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려는 어찌 보면 요나의 고집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것은 사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요나의 영적인 상태요,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상태죠. 이런 요나의 고집이 절정에 이릅니다. 그것은 자신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후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입니다.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배를 살려보고자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죠.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예언도 하고 배를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데 배 밑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죽을 고비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모두 전전긍긍하는데 요나는 혼자 속편하게 자고 있는 것이죠. 그를 깨워 이 난리에 무슨 잠이냐면서 일어나라, 네가 믿은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일저일 다 해봐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문제 원인이 누구께 있는지 제비를 뽑고 그 제비는 요나를 가리키게 됩니다. 요나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요나는 이 폭풍이 바로 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자신 믿는 하나님이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여호와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10절을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폭풍은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서 이 폭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따지죠. 왜 너 그런 악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요나는 이 폭풍이 자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은 잔잔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전히 고집 부리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바다에 던질 텐데 그럼 차라리 잘 됐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살리는 것보다는 그냥 나 한 사람 죽음으로 그들을 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결심한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요나는 죽음을 갖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각각 자신의 신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게 우상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저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들이 요나를 깨운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너도 그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에게 너도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면서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물에 빠지는 게 해결책이 아니죠. 하나님 폭풍을 일게 하신 것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나를 던지라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죠. 자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줄 알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고집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내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도망갔을 때 정말 배도 잘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즉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내 고집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고집 부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이 있지만 모두 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다면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모두 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지로 간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도 목회할 수 있고 개척도 할 수 있고 여전히 이곳에서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다는 것이죠. 나는 가기 싫지만 나는 선교사의 사명이 없지만 나는 선교사로 가기 싫지만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그 뜻이 선명하니까 모두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내 고집이 있지만 여러분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큰 것일 수도 있고 사실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요나의 고집 때문에 니느웨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사실 고집을 내려놓았다면 니느웨로 가는 길은 아주 쉬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보낼 일도 없고 물고기 속에서 3일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니느웨까지 갔겠죠. 그런데 고집 때문에 그 길이 아주 험해집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결국 고생하다가 니느웨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선한 일입니다. 내게 고집이 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고집을 꺾으셔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생하기 전에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놀랍게도 선원들은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배를 침몰시킬 것 같은 풍랑을 보며 선원들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5절을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을 부르며 또 필요한 것을 바다에 던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가볍게 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풍랑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역에 부딪히게 되고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원들의 마음에 또 다른 두려움이 생깁니다. 10절을 보면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앞의 두려움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요나로부터 자신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었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신, 즉 요나가 섬기는 이 여호와라는 신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렇게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그 원인을 찾아내서 반드시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두려워진 것이죠. 여호와라는 신은 자신이 섬기는 신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선원들의 두려움은 이제 3단계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자 선원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가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바다는 더욱더 무서워지게 되죠. 이제 어떨 도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요나에게 들은 그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 한마디 하지 않죠.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요나로부터 들은, 즉 육지와 바다를 지으셨다는 그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칩니다. 16절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요나의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폭풍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바다가 잔잔해지는 경험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하게 된 것이죠. 창조자 앞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이것은 경외입니다. 전능한 창조자를 인식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선원들조차 두려움이 3단계로 변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살면서 만나는 일들을 통하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우연이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천재지변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일으키시고 이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하고 나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내 자리를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이 일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래서 여호와가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여호와를 믿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